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눈이 짙게 깔린 홍제동 지하철역에 우리 정경주 집사님이 교회 비품 사러 이제 가자 그래서 갔는데, 차를 거기에 세워놓고 정 집사님은 밑에 내려가서 밥솥 뜨는 뭐 집게 이런 거 사고요. 그런 한 10여 분간을 제가 지하철역에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보면 그 커피숍 앞에 할머니 두 분이 낮에 계속 야채를 팔고 그래요. 그 시간에는 이제 그쪽에 앉아 있다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승강장 입구에 그 전등이 있거든요. 밝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두 분이서 그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팔다 남은 야채를 보니까 이제 가지 3개, 호박 3개, 그 다음에 요만한 바구니에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이렇게 있고요. 그렇게 느릿느릿 그 짐을 챙기고 있는데, 때때로 하는 할머니는 제가 좀 떨어져서 봤거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뭐 밥을 이렇게 떠먹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상당히 그 모습에 눈길을 많이 줍니다. 근데 어느 이제 괜찮은 옷을 차려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승강장 입구에 서더니만 계속 봐요. 그러더니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창문이 다 내려갈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얼굴이 옛날에 제가 83년에 여기 홍제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아주 즐겁게 예배도 드리고 하신 오순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분은 저보다 법대 8년 선배이셨는데, 불행하게 그 아이들도 우리 교회 이제 주일학교 나오기도 하고, 불행히도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분하고 인상이 하도 비슷해서 어제 갑자기 그분 생각도 떠오르고 이제 그랬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물건 살려면 이쪽 야채 쪽을 봐야 될 텐데, 그쪽은 보지 않고 꼬물꼬물 이렇게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계속 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봐요. 근데 제 생각에 문득 그 옛날 가비라 성의 사대문에 그 놀러 나왔다가 그게 생로병사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 출가를 결심했던 시달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달다는 그 사대문에서 이제 늙어 병들어 죽는 거 이걸 보는데, 그 장례식을 보면서는 나고 죽음에 있을 고통을 깨달아요. 그다음에 뭐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 그다음에 늙어가는 노인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그 구도의 길을 가는 사문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저들을 그 고해의 바다에서 구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한 9년이나 뒤에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 이제 저분들에게도 그 빛나는 청춘의 계절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뭐 나이가 비슷비슷한 할머니, 보다 많은 듯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우리 장로님하고 비슷한 연배니까 뭐 6.25 다 지난 뒤였기 때문에 그런 대로 뭐 다 환경이 그러면 좋은 시절 보낼 수도 있죠. 나중에 생각하면 다 즐거웠다, 이런 기억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늙어서 밤늦도록 그 길가 좌판을 펼치고 앉아서 뭔가를 팔다가 이제 주섬주섬 짐을 챙깁니다. 이제 이르러 젊음과 늙음, 아름다움과 추함, 행과 불행이 이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현실에 충실했고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한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부처를 보았고 천명에 순응하는 공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하시기를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도 빠지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해서 2인칭으로 바로 눈앞에 사람을 두고서 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것저것 뭐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 뭐 믿음을 처음에 내야만 뭐가 된다, 뭐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가난하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만은 제가 쓴 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굳건히 그리고 조용히 한 평도 안 되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집사님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이제 왔는데요. 10분간에 어떻게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는지 그 신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근데 실은 바로 이런 이제 그 구도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그 글을 쓰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랫동안 제가 좀 멈추었어요. 한 두어 달 동안. 글이 잘 안 돼서 책의 제일 앞부분인데.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할 만큼 고통이 체화되어 있던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죠? 고통 속에서 사셨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합니다. 무함마드도 고아로 자랐다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나중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나라 망하거든요. 아버지 나라. 그리고 오래 고행, 그다음에 인도 이거 열악한 환경, 여기서 온갖 신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여기 보면 붓다가 설하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설하신 겁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 공자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고요. 굶주릴 때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이 체화된 데다가 그러니 당연히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길을 가셨던 거죠. 예수님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의 그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이 하도 이제 가르침이 정말 그 감동적이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을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따라오겠나 이런 말씀이시죠. 결국 아무도 못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렇게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었던 거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오히려 지극히 외로운 이제 그 험한 길을 걸어갔던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보다도 사실은 그 삶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인도자를 저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 내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저분 뒤따라가면은
되겠구나. 그 안에서 내가 따라간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내가 평안을 얻겠구나라는 그 묘한 그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저도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죠. 끊임없이 그의 보호 아래서 인도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총이라 할 수 있죠.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인도자라면은 구름처럼 몰리긴 하겠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진실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생사, 그다음에 온갖 고통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자유를 얻는 그런 자리에 가지는 못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 이겁니다. 질고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찔림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이런 관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를 그렇게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성경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아주 절절한 경험을 적절하게 표현한 아주 짧은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감탄을 한 거죠. 딴 거 아주 복잡한 이론 별로 이해 못해도 그분 자신을 보면서 구원의 주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그 가난한 사람의 영혼을 그쪽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 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북적이는 홍제동 전철역은 바로 붓다가 거닐던 그 왕성의 사대문이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새로 보자면 인생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가르침 받기는 예를 들어 버스 탔다, 지하철 탔다 하면 일단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배운 게 수십 년도 됩니다만은 별로 실행 안 합니다. 절실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장애인 만나서 일할 때도 그냥 신나가지고 막 하지, 뼈저리게 그걸 경험하거나 이렇게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젊을 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그 연세에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쉽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도 나이가 이제 상당히 든 뒤에 다시 똑같이 나이가 든 할머니들이 꼬물꼬물 이렇게 하면서 숟가락에 반찬도 없이 그냥 밥만 떠먹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짐 챙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 중간에 이렇게 한 숟가락씩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중얼중얼대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굳건하고도 조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걸 어떻게 제가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묘하기 그지없죠. 그러다 보니 다시 생각이 났어요. 내가 포항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타고 있는 버스, 그거는 공자가 천하를 주유하며 타던 수레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타고 다니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산천 경계도 보고, 그죠? 때로는 유튜브로 노래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마찬가지였겠죠. 새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가다 우리 휴게소에서 이제 밥도 먹듯이 그도 때때로 쉬면서
검은 구두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골방이나 교회, 이거는 무함마드의 동굴과 같았습니다. 무함마드도 그 구하로 살아가지고 그다음 삼촌손에 이끌려서 장사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도 힘드니까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기도를 했는 모양인데, 그래서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와서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아, 야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모양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됐다는데요. 그 젊은 나이에 왜 동굴 속에 들어가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도 괴로움이 인생길이 어떤 것인지. 이미 그 당시에도 기독교와도 접촉이 있는 그런 이제 유대교인들도 많았고, 거기서 이미 그래도 그 당시가 이미 기독교도 유대교도 조금은 이제 그 쇠퇴하고 있던, 세속에 많이 물렀던 시대여서 만족 못했는지 그는 그렇게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형성도상의 종교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스승들에게는 다 고독의 국면이 있었다. 설산의 붓다, 동굴 속의 무함마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공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지 언급 안 했어요. 대신에 프로메테우스가 있습니다. 바위에 매달려 매번 심장을 쪼여야 했던 그 프로메테우스 맞죠? 근데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상갓집 개처럼 그런 처량한 신세였던 공자. 그런 고독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또 고독했으니 처절했을 터이고 고통을 다 남달리 체험했으니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도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있어 높이 있어서 건져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면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가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 옛날에 그 힘겨운 시절에 중풍병자를 지붕 뜯어가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보내려 했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 혈루병 앓던 여인, 그들을 다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이전에 이미 너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고 나에게 왔고, 이제 그 믿음이 현실화된 것이다. 오늘 처음 네가 내 찾아오고자 하는 믿음 때문에 나은 게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일그러졌지만, 하나님이 깊은 사랑이 다시 너를 진정한 사람 되게 하게끔 믿음을 일으키게 했고, 그래서 너의 발걸음이 나에게 온 것이다. 이제 너는 그렇게 하여 진실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미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디 가서 뭐 하며 살고 있는지 모를 수많은 난지도 사람들, 그다음 우리 곁을 떠난 잔디회 회원들, 그 연담동 집에서 여러 명 많이 살았다가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살다가 간 아이들도 많고요. 그들이 다 옛날 그 예수님께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들판에서, 산에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그 치유를 애타게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도 있습니다. 이제 써놨는데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생활체육을 가르칠 때 그 외국인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키도 크고 뭐 이런 친구들이,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잼잼과 곤지곤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머니들이 아기 교육을 시킬 때 이 잼잼하고 곤지곤지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애 건강에 무지하게 좋은 것이다. 따라해. 이러니까 야들이 정말 자기가
제가 처녀 총각이지만 자기 애 낳아가지고 좀 앞에 꼬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웃으면서 잼잼 곤지곤지 이렇게 우리말을 합니다. 아, 야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그죠? 그러니까 누구 말 따라하고 듣고 그다음 그게 좋겠네라고 웃으면서 그 즐기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거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역의 두 할머니가 그냥 늘 보던 할머니, 근데 그날따라 해필 제가 그 시간에 그 길을 갔다가 아주 평범한 모습이고 늘 하던 모습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 이전에 제가 많은 시간을 그게 신경을 쓰고 이분들은 어떤 길을 가졌고 왜 구원자가 되셨을까를 생각하다가 보니 조그마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에 있다. 누구도 그 손길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할머니도 집에 가면 또 피곤하고 그렇겠죠. 뭐 하나님 은혜를 깊이 감사한다,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해당하죠. 그렇지만은 인간의 그런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그다음에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지만 그건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특별한 분들 아니었으니까. 여기 그 자리가 그래 했다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날 성령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그들을 감동시킬 날이 오겠죠. 너의 평생을 내가 지켜보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거기서 야채를 팔 때, 그 다음에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짐 정리할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증거가 뭐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 그때 그 어떤 아줌마가 너를 엘리베이터가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너를 보고 있었다. 그다음에 그 모든 걸 또 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는 흐르고 넘치죠. 그죠?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계속 그 할머니들 야채는 안 보고요. 그 뭐라는 걸 보고 지나갑니다.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어머니 모습도 생각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이렇게 힘들게 살았겠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안 그러고서야 가격 물어보고 뭐 살지 말지 결정할 것이지 왜 할머니들 보고 지나가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하고 계신 거죠. 예수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가지 마라. 모든 곳에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한 마음 먹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께서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생각만 하다 보면 네가 바로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그들 안에 그가 같이 계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뭐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모든 곳에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
우리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땅에 두 할머니, 그곳에서 굳건하고도 조용하게 아버지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곳, 그것은 거룩한 땅이었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마음 또한 당신 안에서 꽃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이 땅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세파 아무리 거칠어도 이 나라를 어찌 이길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진실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